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특세 20일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다른 특세와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다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내용도 그렇고, 교육자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같이 카페에서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한번 나눠봤더니 역시 은혜가 있었고, 성맥에서도 우리 성맥 지체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번에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달려가게 하는데,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전에 인사했던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목사가 빨리 안 오는 바람에 유치부가 급해서 전담 전사님이 세워졌어요. 어찌 보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부목사가 안 와서 또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그래서 유치부 전담 전사님이 생겼다는 게 감사하고요. 요셉처럼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우리 유치부와 온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양육 1~3단계가 잘 진행되고, 이번 주 금토에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신광교회, 광명에는 신광교회 연합을 하는데 누리미가 한 100명 돼요. 우리 교회보다 그 신광교회가 더 많이 가는데, 누리미 100명하고 섬김이들이 같이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부활절 날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정말 지금부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진짜 부활절 예배가 되겠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잘했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부활절 예배 때 찬양대가 작은 칸타타 표현이 말을 모르지만 작은 칸타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또 특별하죠? 지난주 제목 기억나시나요? 선 넘네. 우리 그거는 우리 젊은 우리 심전사님이 됐다면, 이거는 나이가 좀 있는데도 우리 주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선 넘네가 채택되는 걸 보면서 본인도 파격적으로 한번 해봤다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죄와 악의 끝장판, 용서와 은혜의 끝판왕. 결론은 소망의 메시지인데 중간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얘기만 해도 불편하거든요. 죄 얘기만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설교를 안 들을 위험성이 있어요. 결론은 소망이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요새 유명한 챗 GPT에게 물어보라고 오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저게 챗 GPT가 물어볼 때만 달라요.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자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히틀러, 조셉 스탈린, 폴포텐, 레드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하다 근거를 그런 내용을 달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인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들이 막 나와요. 어쨌든 저렇게 세상의 평가는 저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오늘 주인공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성경적으로 신기록을 몇 개 세웠어요. 첫 번째 신기록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55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것만큼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또 평가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게 가장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가장 큰 은혜의 모델이 됐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므낫세처럼 정말 나쁜, 죄송하지만 놈인데
하나님이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므낫세 어떤 사람이요? 잊어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므낫세는 누구 기억나세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좋은 의미를 썼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행 중에 악행을 한 인물이 됐죠. 14대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이 몇 대까지 간지 기억하시나요? 20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14대 때 므낫세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니네 끝. 그래서 20대까지는 그냥 쭉 하는 거죠. 물론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반짝 불꽃을 피웠지만 여전히 그냥 이 므낫세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요걸 한번 볼게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해서 얘 때문에 나 이제 남유다 끝장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4장 3절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네, 또 얘기했죠. 근데 이게요 열왕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서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4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 요인인가를 알 수 있겠죠.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이렇게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므낫세에 대한 이제 기록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계속 봤잖아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의 기록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죄진 것에 대해서 똑같아요. 열왕기도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빨간 글씨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회개했고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했다.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그 55년 동안 그렇게 악한 왕을 왜 하나님은 중간에 죽이지 않으시고 55년 동안 살려두셨는가가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의 대표적인 모델이 므낫세라면 신약에는 누굴까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왜? 저렇게 바울처럼 사울처럼 악한 나 그렇게 아주 못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쓴 나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자비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 므낫세,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저렇게 악당을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나 사도 바울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구약기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성전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죄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게 핵심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4번을 보여주시면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이 좀 달라요. 열왕기서는 온갖 죄, 이건 죄인이야. 그래서 망했어.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사실 성전과 우상숭배의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뒤에 회개하면 살려준다.
우리 계속 봤지만 역대하 7장 14절 이제 외울 수 있죠. 역대하 7장 14절이 뭐예요? 기근과 메뚜기와 질병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겸손을 낮아지면 고친다. 그게 7장 14절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왕들이 그거에 정시범, 좋은 시범, 나쁜 시범 맞다. 이 므낫세는 그 7장 14절의 완결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시는가, 어디까지 봐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은혜의 끝판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 33장을 볼 텐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히 역대기는 성전에 관해서 더 심각하게 봐요. 그런데 오늘 이제 33장을 보시면 이 므낫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성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자, 2절부터 볼게요. 33장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몇 번 나오나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전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걸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방신을 세운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요, 이 히스기야,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주 유다의 왕들 중에 뛰어난 왕으로 손꼽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왕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가 문제됐어요. 거의 다. 근데 이 므낫세는 자기가 12살에 즉위한 때부터 그냥 바로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해석도 있지만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고 몇 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죠? 15년. 그러면 다른 해석도 있지만 15년 연장받았는데 12살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가 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악당 짓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때 그냥 죽었으면 이런 므낫세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므낫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당 짓을 했을까요? 우리 알지만 히스기야가 이 15년 연장된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았어요. 지적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므낫세가 볼 때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기적같이 널 낳았다, 뭐 내가 살아났다, 치유됐다 하지만 므낫세 볼 때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그냥 온갖 잡신은 다 잡새가 날아든다 무슨 노래처럼 잡신을 다 갖다가, 왜요? 어차피 신이 도와주면 되니까. 그러다 봐요, 이 나중에 끌려갔다가 돌이킨 다음에 므낫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적을 물리쳤고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 살았잖아요. 이만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얘기 안 했겠어요? 다 얘기했지만 아들은 볼 때 뭐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우리 아버지 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도 다니고, 성전을 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자,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 전에다가 제단들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아니요. 우상에게. 5절도 보세요. 30절 5절 또 나와요. 여호와의 전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딴 데 쌓지 왜 여호와의 전에서 쌓냔 말이 도대체. 아주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앞부분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세웠더라. 어디다 세웠어요? 하나님의 전에. 그래서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곳이다고 했던 곳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가 오시도록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은 사람도 있고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도 있지만 죄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십시오. 그래 오냐? 내가 거하마. 그런데 내가 거하면 너희들이 메뚜기가 올 수 있고 기근이 올 수 있고 전염병이 올 수 있어. 그때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에 거하시옵소서 오냐 내가 거하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죄져도 가만 놔둬요. 어차피 뭐 죄인이고 지옥 갈 거니까 놔둬. 죄송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게 우리 특세 때 그거잖아요. 요나를 다루시잖아요. 본인이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였죠.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줬다가 뺏어가시고 그러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마찬가지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여태까지 괜찮은데, 네, 어제까지는 괜찮았지만 오늘 위험해. 왜? 이 므낫세는요 자그마치 몇 년을 하나님 참으신지 아세요? 55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 그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이 네 아들은요 아몬 2년 만에 죽여버렸어요. 55년 동안 중에 거의 50년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왜요? 이 므낫세는 그렇게 나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죄 졌는데 괜찮다가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마음에 찔리시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이제 돌이키기 어려워요. 갈 때까지 갔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끊어집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죄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어려워.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 연관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릎 꿇고 회개하면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대면 무소무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네,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서 이 역대기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안 나오지만 열왕기 때는 구체적으로 네가 죄를 졌다 돌이켜라라고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 듣는다는 단어가 뒤에 나오죠.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빨리 보시면 이 33장 13절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받으시며, 우리는 뭐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그러니까 고생해도 싸. 그리고 너 한번 고생해봐.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심판받았지만 기도했을 때, 눈물 흘리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줬다. 이게 기하진 구조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간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고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치게 하심에 그들이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맥하면 이제 그 지도를 그리는 걸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말하면 저 이라크 거기까지 그 험한 길을요 쇠사슬에 묶여서 여기 보면 갈고를 깬 거예요. 코를 깨서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다는 거 알았죠? 그냥 평범하게 차에 태워 간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때악볕에 그 먼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 뭐예요?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손대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요나를 봤지만 이게 하나님 손대면 나만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가 전쟁을 겪잖아요. 나만 손대나요?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고생하는 거고 공동체 전체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요나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역대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6번을 보여주시면 역대기는 처음부터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4가지 주제. 먼저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보여줘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져요. 한결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열왕기는 여기까지예요. 역대기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겸비하여 낮아져서 회개하면 고친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막 죄 문제만 얘기하니까 막 힘들어갖고 막 빨리 설교 끝나라. 더도 괜히 왔네. 모처럼만 왔더니 죄를 얘기했네. 이런 죄를 얘기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므낫세 같이 악당, 그냥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 악당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역대기는 소망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7번을 보여주시면 이 역대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역대하는 부정직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크게 인기 있는 천박한 소망에 대하여 경고한다. 죄를 져도 하나님 믿으면 잘 돼. 문제 없어. 하나님 사랑이시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하나님이 묻고 지나가지. 지금까지 안 물었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를 묻고 지나가십니다. 짚고 지나가십니다. 빨리 여러분이 그거를 회개해야만 십자가가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군가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 눈물 흘린 사람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사기를 통해 망하고 지금 가난해진 그들을 기억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짜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걸 기억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걸 반드시 부르셔. 좀만 더 갈게요. 볼게요. 속지 맙시다. 하나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또한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절망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넌 그 정도면 끝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넌 안 돼. 아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난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난 그냥 이렇게 고생하고 살 거야.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병들어 살 거야. 아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끔찍한 처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포로 상태, 곧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보혈. 그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분리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크메르루주, 킬링필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악한 일의 주역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민일보에도 난 기사인데요, 그 많은 주역들이 다 발뺌하는 거예요. 일찍 죽은 폴포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1만 2천 명을 학살한 장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내 죄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사죄를 합니다. 왜? 죄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용서함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감당이 어려운 거죠. 히틀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때요, 여러분? 용납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남북전쟁.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잖아요. 근데 그분 두 번째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있기 마련인 죄의 하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죄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세월 동안 지속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거두시고자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을 노예로 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려고 한다면 그 죄를 짓게 한 자들로 말미암은 재앙을 내리고자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하여금 이 끔찍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속시키는 그 신적 속성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린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노예제도를 통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민족끼리 싸워서 총칼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갚으시는 건 아닌가, 링컨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거대한 재앙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품삯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의 땀으로 모은 250년의 재산이 모두 탕진될 때까지 3000년 전의 말씀이 이르듯 채찍으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스스로 칼에 맞아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자기 피로 되갚게 되는 날까지 이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링컨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 므낫세가 전쟁을 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죄 때문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 노예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끼리 남북이 서로 총칼을 들여서 우리끼리 죽이고 죽음을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끝나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일제시대의 그 신사참배 때문에 6.25를 겪게 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또
또 졸다가 듣고 나서 막 우리 목사님 그랬다더라. 여러분 그거는 일부에서 하는 얘기라면, 저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상대방이 예수 믿고 상대방이 분명히 주 안에서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쌍소리 섞어가면서 욕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면 끔찍한 결과가 우리 후손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멈춥시다.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하는 건 괜찮지만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나가라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돌대가리라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욕하고 비난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막 짓고 있어요.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부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시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잊었다고요? 아니에요. 잊어도 죄예요. 모르고 했다고요? 모르게도 죄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아픔을 준 사람 생각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40일 새벽 기도 한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40일 새벽 기도 때 우리는 강사를 각자가 초대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한 사람 몇 사람이 있고 남 성도들이 잘 아는 목사님들 초대해서 강사비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 말을 너무 잊지 못해요. 이번에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자기 아들이 거의 운둔 생활을 하면서 거의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데 아무래도 안 낫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더래요. 자기가 한창 혈기방장할 때 교회 싸움이 났고 강달성에 가서 목사님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겠다는 생각이 딱 나더래요. 잊고 살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회개했대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빨리 회개하셔야 그 죄의 값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를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오로지 십자가와 보혈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단 죄인임을 인정해야, 의사는 환자라야 쓸모가 있다 그랬어요. 난 죄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아무 필요 없어요. 나 죄를 인정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걸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냐면 그 아들 얘기를 해요. 이 므낫세가 그 죄를 졌고 거의 50년 동안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는데 그 아들이 2년 동안 아버지를 이상한 것만 닮았어요. 악행은 닮았어요. 근데 그 뒤에 겸손은 닮지 않았어요. 23절 볼까요? 23절, 33장 23절 시작.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아버지가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지 않았다. 왜요?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덮고 지나갔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달을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들춰내서 여러분을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 주셨냐고 항변하고 따지기보다는 빨리 해결되려고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것, 아픔을 주고 손에 끼치고 망하게 한 것, 고통을 준 것, 왕따시킨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므낫세처럼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욥처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보시고 해결하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해결 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